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고 그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음과 함께 굉장한 큰 두려움과 걱정거리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상실입니다. 왜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전부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전부 걸었던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인생의 전부가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 같아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확 들어온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데 실상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 내가 떠나가야 뭐가 오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하는 것, 함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참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인간의 삶 속에 죄를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주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영광이 온 인류와 삶 속에 임하는 너무나도 복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유익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큰 영광이 열리는 거니까 그 주님이 더 큰 영광이 열릴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눈이 열려졌어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지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만 지금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기에 고난 같아 보이는 경험들, 실패 같아 보이는 경험들, 또 아픔들, 질고들, 이런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가져오는 그런 고통과 또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그 상실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많은 변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험 하나도 무의미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경험들이 무가치하지 않게 되도록 전부를 너무나도 영화롭게 다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지금 경험하며 지나가는 그 슬픔과 아픔, 실패 같아 보이는 그 현장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질고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섭리와 계획은 너무나도 복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복됨과 부요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나 지혜로는 도무지 열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그 질고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부요와 영광들을 열어내는 그 특별한 경험들을 누리게 되실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것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뭐가 더 유익할까요? 뭐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는 것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하고 뭐가 더 유익하다고요? 네.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오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경륜이 있어요. 무슨 경륜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의 근거에서 누가 이 땅에 부어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귀한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귀중한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됨의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특수한 몇 사람들만의 여러분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너무 귀한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해 있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곁에 나란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정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육체로 내 곁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인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땅의 한 곳에만 계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속에 동시적으로 계십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 한 군데에 국한되어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역은 열방과 온 세상까지 사역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성령님 하나님이 오시면서 구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예언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유함과 유익함이라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면은 주로 뭐와 주로 연관을 시킵니까?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방언, 또 병 낫는 것, 기적, 능력 행함, 주로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 하면 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라요. 성령이 등장할 때마다 뭐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냥 은사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사적인 부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게 2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책망입니다. 책망.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책망하는 영역이 크게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을 책망하는데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성령님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피상적인 도덕성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저 피상적인 도덕성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피상적인 도덕성만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주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남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안 당할 만큼만 살면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점은 뭐냐?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개가 절절로 숙여지는 사람도요, 훌륭한 그런 분들도요, 그런 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중직도 맞고 이런저런 바른 말도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도덕적인 것으로 비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못 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못 본 거예요. 그건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껍질을 깨트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 정말 내 속에 죄가 얼마나 허다한지 성령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시는 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표시가 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학벌이나 지위나 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산 표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한 것, 이것도 틀림없이 죄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금방 읽었던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거든요.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산 결과로 내가 도덕적으로도 나름대로 훌륭하고 또 내 나름대로 뭔가 인생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었으니, 이런저런 성공을 이루었으니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티끌같이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하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악한 것인지 아는데 또 죄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오히려 죄를 즐겨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스스로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토설하게 만들고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나름대로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진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껍데기만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조차도 껍데기만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진짜를 끄집어내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토설해야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한 책망입니까?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되는 게 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바르다, 옳다 인정받는 게 의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데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성취하고 업적을 낸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으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의가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헛된 것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살던 것이 정말 누더기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내 도덕성이라는 거, 내 윤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누더기 같이 보이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배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붙들고서는 여러분,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붙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책망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거 의가 아니야. 그거 내려놓아. 그거 다 헛된 거야. 다 내려놓아. 뭐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뭐라고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뭘 붙들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의 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라옥종 집사님이 참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샘물 호스피스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참 간호사들이 볼 때 그분처럼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죽음의 속에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웃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직분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직분자 중에도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봉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그런 직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를 책망해 주시고 가르치셔야 정말 쓸데없는 거 붙들고 살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엉뚱한 거 붙들면 안 돼요. 죽음의 순간에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거 헛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빌립보 3장에서 이전의 자랑거리, 이전에 좋아했던 걸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걸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에 대한 책망입니까?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죄받고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11절에 무엇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던 그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파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존 버년 같은 사람, 또 존 웨슬레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회심 기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형벌이 마치 자기 머리에 막 떨어질 것처럼, 지금 당장 떨어질 것처럼 막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대부흥이 한국교회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교회에 시작된 대부흥 속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예배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짜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떼굴떼굴 구르는 일은, 구르기에는 너무 의자가 많네요. 참 안타까운 일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이 길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마치 속좁게 느끼고 편협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종교에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직시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그냥 병 낫고 기적과 방언과 무슨 능력 행함, 여러분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내 속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래서 정말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죄를 보게 되고 정말 임박한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참된 의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느끼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책망이라는 것은 불신 상태에 있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말씀을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겨냥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그냥 뚝딱뚝딱 나를 만들어서 나를 바꿔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이거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지를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결단과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이게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과 적용을 해내시고 그러면서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자, 1번 시작. 거룩한 삶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이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이 성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빚어가도록 하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분과 동행함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안 돼요. 도덕성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해, 남들보다 조금 죄 덜 지었어, 여러분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묻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진리의 성령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읽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조명이라고 불렀어요. 조명. 그러니까 성령님이 열어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조명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조명이 없이 도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그냥 머리에 사전적인 지식만 채워지는 거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책 안에 불과한,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는 글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 귀한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 안에서 말씀을 듣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막 살아서 내 가슴을 향하여 막 찌르듯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 제자 훈련하는 생도들에게 69절을 암송하는데 그 69절 전체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좌절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면서 저에게 정말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심령을 막 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역할인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바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것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 말씀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말하면은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절대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 중에 그분이 건강한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뭘로서 구분하면 되냐면 그분은 뭐 기적을 나타내 능력을 나타내 뭐 역사가 임해 여러분 그걸 볼 게 아니라 뭘 보면 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는가? 이걸 보면 돼요. 성령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지 성령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른 선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더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자꾸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시대에 들려졌던 노래들은요 어떤 노래들이냐면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와 같은 노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내 구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풍성하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러일으키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안 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너무나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성령의 그 귀한 역사가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땅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